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최선보다 강한 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냥 편하게 지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120개국을 통치하던 큰 나라인데 그 나라 왕 바로 옆에 측근입니다. 오늘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동생을 통해서 들은 후에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해라. 처음에는 그 안타까운 소식 듣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다가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은 막힘이 없는 복입니다. 그냥 전진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낙가닥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형통의 복, 흉년의 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망하고 문 닫고 힘들고 어려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느헤미야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으니 나를 보내주시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그냥 공무원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한 줄 더 붙이자고 한다면 성공된 공무원의 삶을 살았더라. 아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사명이다. 그 위치, 실력, 아무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이런 도움을 받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폭행을 당하고 한 이런 것들을 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처럼 정말 사명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잘했는데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 최선보다 강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거절함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걸 봐요. 모세를 나이 40에 부르시고 80에 사용을 하시는데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셔요. 근데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준비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기슬르월은 우리로 하면 9월입니다. 9월. 그러니까 9월 달쯤에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니가 찾아와서 그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1장에서 2장 넘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2장 1절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우리로 하면 1월입니다. 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그럼 9월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같은 해 1월이 될 수 있지? 이게 오역 아닌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우리처럼 1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여 소를 잡고, 자기 위해서도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핏뿌림의 제사를 드린 후에 나팔을 붑니다. 부부부부부부부 양강나팔. 제가 다음에 한번 가져와서 불어볼게요. 우리 홍콩에 있는 선교사님이 몇 년에 가져다 와서 제가 좀 연습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7월 1일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이 아니라 7월이고, 그로부터 9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1월이니까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철저히 준비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철저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또는 은사, 젊음,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준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2장 1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너 오늘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수심에 찬 것 같아.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은 것 같다.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 헤아려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까지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문이 불타고 외곽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단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금기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성경에는 그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인데, 에스더 사건이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벽 짓기 전에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70년이 돼서 1차, 2차, 3차에 돌아왔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수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70년 뒤에 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짓밟히고 그냥 황폐케 됐던 그 가운데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한 1500명 데리고 와서 이 영적인 갱신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와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재건을 하는데, 성벽 재건하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수룹바벨 왕 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도비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스더 4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유대인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패역하고요, 아주 반역하는 사람들인데, 임금님, 이 사람들 성전 건축하고 나면 왕에게 반대할 겁니다. 반역할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는, 그래? 그럼 성전 짓는 거 하지 마! 성전을 못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가 짓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 성전 다시 재건하러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이것을 슬쩍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성읍이 지금 불탔습니다. 성전문이 불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근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말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용하는 단어 하나까지. 감동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라고요, 그 이슬람이 지배하기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조상들의 묘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우리도 유대교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조상들의 묘 해치는 거 참 가볍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 대한민국 일본과 수교할 때도 먼저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갖고 왕릉을 다 패하친
그놈들 잡아오십시오. 그러면 수교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민감한 예루살렘, 성전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임금님, 지금 우리 조상들의 묘가 묻혀져 있는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제가 가서 그것을 복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철저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말 한마디, 어다르고 아다르다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용하는 단어 때문에 사람의 마음 문이 확 닫히기도 하고, 그 내가 사용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잖아요. 잠언 25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놓여있는 단어가 있다. 그런 말이 있다. 오늘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들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되 은쟁반에 놓이는 금사과 같은 말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 안 보던 친척들 만나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말해서 괜히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척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단어는 뭐지? 그런 상황을 잘 헤아려주고, 혹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오랜만에 잠시 뵙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로 위로해드리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들도 늘 바쁘니까 짧게 만나다가 어디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또는 가족들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이가 25살 될 때까지는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 그걸 모른대요. 그럼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아유, 못난 것. 자꾸 아니 자기가 나서 자기하고 똑같이 뭐 다른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고 못난 것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자꾸 자녀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는 못난 놈, 못난 여자,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성령 대망회 때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깨어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 잘못 들으면은요,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큰 영향을 받거든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엔 내 운명을 결정한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힘 떨어지는 얘기를 들어봐 보셔요. 막 저주 섞인 얘기. 그러면 그렇지 뭐. 그 기운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는 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막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눈이 환해질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좌절되고 낙심되고 멀쩡한 사람이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인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춤을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과 구별된 성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뉴스 듣고 누구 말 듣고 환경 얘기 듣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외교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에 이른 것은, 야,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시아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온통 전쟁 소문. 예수님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온갖 전쟁의 소문이 난무할 것이다. 근데 지금이 그런 때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 듣고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스케줄표에 따라서 지금 인류가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무익한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주여, 난 할 수 없지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준비하다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야, 너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아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딱 준비돼 갖고요,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지금 대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얼굴 왜 그래? 뭐 도와줄까? 필요한 거 있냐? 아무 말도 못하고,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패스.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케 하옵소서 4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사용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까지 잘 준비해서 분석해서 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술술술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년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너 언제 돌아올래? 너 거기 간다고? 지금 술 맡은 관원은 왕 옆에서 암살당할까 봐 모든 음식물 하루에도 적어도 3끼씩 먹고 마시는데 그거 다 점검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위치를 너 비운다고? 얼마나 비울래? 글쎄요, 야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기한을 딱 말하는,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 정말 가서 52일 동안,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곽을 회복시키고 살려낼지를 살펴볼 텐데, 그리고 복귀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뭐 도와줄까? 아, 통과증 좀. 오늘날이면은 프리 패스입니다. 비자 같은 거. 너무 나라가 크니까 왕이 오케이 했는데도 중간에 다스리는 총독들이 너 누구야?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서를 써주세요. 통과. 유다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필요한 나무도, 내가 살 집을 위해서 필요한 그 나무도 필요한데 그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삽인 것을 알고 아삽에게 조서를 써서 필요한 목재, 이런 나무들 오늘날 하려면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미리 다 준비하게 하죠. 오케이. 또 가다가 어떤 놈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사히 병사들을 좀 붙여, 그것도 오케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 도와주겠다, 널 사용하겠다, 너 필요한 게 뭐냐, 글쎄요 너 형통케 해달라며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지를 나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어린아이들을 많이 둔 엄마는요, 누구에게 밥 한 숟갈을 더 주고 맛있는 반찬 주고 국물을 주느냐,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나 저거 반찬, 저거 멸우치, 저거 청국장, 저거 보리굴비, 어제 먹은 거가 다 나오네 메뉴가. 그래야 엄마가 그래 이거 먹고 싶구나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말도 못하고 배는 고픈데 뭐 먹지, 속에서는 꼬르륵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다 퍼주고 나머지는 떨어진 밥풀떼기 주워 먹고 반찬 주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죽고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빚 갚지 못하면 자식들 데려가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모든 빈 그릇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거, 집 밖에 있는 거 막 그릇이랑 그릇을 다 가져왔는데 조금 남은 기름을 이제는 부어서 채우라. 근데 준비한 그릇마다 채워지고 준비된 그릇이 똑 떨어지니까 그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얻은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그 연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제가 우리 파주 쪽에 가서 교회 건축 관련된 교회들을 보고 왔는데 도전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구나. 우리가 어제까지 244일차 저녁 기도회를 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10절에 너는 상가일지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 여기다가 딱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둬야 돼.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끝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물질까지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 되게 하신다. 이 큰 프로젝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셀리더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어린 자녀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루틴에 강한 사람. 루틴은 그냥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성실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벤트에 강한 사람. 기회가 왔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루틴이 강한 사람은 성실한데 부족한 게 뭐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 줄 몰라요. 이벤트에 강한 사람은 기회를 잡는 데는 능한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두 가지가 다 강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어진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어졌을 때 말 못하고 대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최선 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을 줘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집 짓는 것이 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성해서 내가 막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면은요, 40일 동안 열심히 일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봐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 11절 말씀,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기.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왕의 마음도 헤아리고 막 단어도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피할 단어들, 사용할 단어들 막 준비했는데 여러분, 왕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를 불러주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서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마음 불편한 거 있냐? 수심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너 뭐 문제 있냐? 알아봐 준 게 은혜예요. 잘 4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 못 알아주면 그냥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알아봐 주는 그 왕 앞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최측근이거든요. 그 당시는 왕을 암살하려고 독극물을 음식이나 음료수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먼저 알아채고 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항상 왕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 정리하고 이상 없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임금님 식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오늘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뭔가 수작 피우는 거 아니야. 암살을 시도한 사람은 뭔가 땀이 막 난다든지 표정이 굳었다든지 얼굴이 새하얗게 창박해진다든지, 야 느헤미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너 오늘 여기다 뭐 탔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내가 너 뭐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야 너 특별 감사다. 검사들 다 불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려워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선택한 말을 듣고, 그래? 야 내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너 통과증 필요하다고? 너 목재 필요하다고? 너 군인들 필요하다고? 오케이 다 지원해줘라. 다 공급해줘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교육할 때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좀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좀 탁월한 아이들. 제가 아이들을 이제 4명 키우다 보니까 다 똑똑하고, 우리 여기 큰 딸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좀 컸으니까 이제는 성인이지만, 이 막내둥이는요 아빠를 닮아갖고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몇 개월 전에 가족들하고 식당회를 갔는데 그 식당에서 나온 후식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뭐 나왔는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그 식당회를 딱 갔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이제 식사 후에 후식 나오는데 나 그 후식하고 뭐 깡냉이하고 이런 거 먹고 싶어. 그래서 그거 사달라는 줄 알았더니 후식입니다 그러고 음료수하고 깡냉이가 나와갖고, 이야 이런 걸 다 기억을 하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신제품으로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똑하고 탁월한 아이가 있어도 부모 잘 만난 아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머리 좋고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명문대 그 대기업에 진출을 해도 부모 잘 만났다. 명문대 안 나왔는데도 부모님 덕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쑥 올라가요. 임원이 됐는데 얼마 있다가 은퇴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 잘 만난 아이는 임원으로 있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된다. 부모의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난 아이가 똑똑한 아이보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난 아이를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풀리는 아이랍니다. 잘 풀리는 아이.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지만 안 풀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도 뭐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잘 풀리는 아이는 결국에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삼국지. 그 초나라하고 위나라가 싸우는데 초나라 대표가 머리 좋은 제갈공명이에요. 위나라 대표는 아주 힘있는 사마의가 100만을 이끌고 호로병처럼 생긴 호로국 지역에서 전투를 합니다. 호로병처럼 이렇게 생겨서 들어간 데가 협곡인데 머리 좋은
제갈경명이 숫자상으로 열세하니까 그 협곡에다가 이 폭약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마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데 폭약에 불 붙이고 터뜨려라. 그 뭐 몇십만을 다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버렸다. 그 폭약이 다 젖어갖고 그 폭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그냥 거기를 통과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를 도모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대사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 하시는 것이다. 제갈공명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늘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꼭 중요한 얘기하면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일들. 그게 뭐예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분명히 길이 없는데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로 200만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너는 부르짖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지만 1장 11절 보니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왕 앞에 섰다. 4개월을 준비하고 2장에 넘어가서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짧은 시간 너 내가 뭐 해주길 원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느헤미야는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뭘 구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며칠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허락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8절 크게 읽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다? 왕이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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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원하는 거 다 지원할 테니까 그걸 감당하고 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도 비울 수 없는데 성곽 재건하는 데만 52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래 갔다 와라. 왕이 허락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